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만나는 또 그리고 해내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용은 달라도 그 일들을 모두 상등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3등분으로 나누어지죠. 크게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 3등분이에요. 믿는 자도 3등분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 죽으면 천국 3등분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3등분으로 나눠지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전쟁 중이고, 그리고 언젠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모든 일이 내용은 달라도 또 공통점이 시작과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안 좋게 시작하거나 좋게 시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든 그 일이 중간쯤 왔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예상치 못하는 안 좋은 상황과 상태를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회당장이 예배드리는 회당이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회당장이라면 오늘날 목사겠죠.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이 바쁘신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데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중간쯤에 이 회당장 집에 가기 전에 중간쯤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 잡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혈류증이 나서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붙잡았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소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혈류증 여인이 고백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 지난 가운데에 과정 속에 지체되는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지체되는 시간 속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 딸을 보이고 기도받기도 전에 최악의 중간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거는 야이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이렇게 어쩌면 처음에 딸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크게 가졌다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이 중간의 시간에 그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한마디 던지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회당장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간들 죽은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회당장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고쳐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딸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회당장에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이 중간에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그 딸이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 간에
끝이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간의 입장에서 야이로 같이 끝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중간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흔들리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야이로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황을 만난 자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로 보면 그 처음에는 좋았으나 이제 그들이 홍해로 건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끝인데,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만나야 되는 그 끝이 중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계속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고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중간에 잘못된 태도가 결국 그들의 해피엔드로 끝날 가나안 땅을 광야 1세대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안 좋은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그 안 좋은 상황에 부정적 반응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끝을 못 본 자들이 광야 1세대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뭐 바람도 안 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데 건너가기 전에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부 출신들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만나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또 예수님이 왜 바로 일어나셔서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불만을 표하는 중간 태도가 분명히 그들의 제자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 중간에 잘못된 태도가 결국 일의 성사가 되었어도 결국 주님께 책망받는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이라는 게 중간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그 끝을 분명히 끝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예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황을 만났지만 오히려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은 아주 굉장한 고통을 받는 세월을 살았지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17년 동안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끝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갖게 되죠. 바로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총리가 된 게 실력으로 된 게 아니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능력을 쓰면서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 바로 총리까지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결국 요셉이 노예 생활 13년의 중간의 인생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인격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이 그의 인생에서 반전을 가져오고 끝이 아름답게 해피엔드로 끝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모세를 보면, 또 한 입으로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을 이렇게 정말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40년은, 그 후에 40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살인자로 쫓김을 당하고 처가집 더부살이하게 되고 노인네 양치기로 전락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국은 그런 양치기 40년, 처참한 그 과거의 40년보다 더 처참한 상황으로 내려앉았을 때, 이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만날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이렇게 있을 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고 불렀을 때, 모세가 40년 전 같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랬던 내면이고 고백이었던 거죠. 그가 양치기로 처가집 더부살이로 산 것이 결국 모세의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서 준비돼서 그 후에 그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만난 인생 속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그 사람 뒤가, 그 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든 중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중간이 있는데 그 중간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끝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끝만 어떻게 하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통해서 끝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끝도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중간, 광야에서의 중간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끝에 해피엔딩, 야이로의 회당장 같은 해피엔딩, 이런 거, 모세의 해피엔딩,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중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약속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끄트머리가 선이 된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또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끝이 창대하게 되는 게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 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은 엉성하게 시작해도 하나님이 중간을 잘만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끝은 잘 되게 되는,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뭔가 끝이 잘못 나왔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머리가 아름답게 모든 게 하나님 영광되도록 끝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끝이 처음보다 못하고 중간보다 못하는 끝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끝이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중간에 잘못되었다. 중간의 태도가, 중간의 삶이, 중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끝이 잘못 나왔다면. 그걸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으로 돌려요. 나는 문제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쯤 지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한 것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건가 말 건가는 결국은 그 사람의 중간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신 그 약속은 또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은 그 끝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그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가 받냐? 여호와 이레 끝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거로 만나는 자가 누구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 그 자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게 뭐냐면 그 끝에 보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신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로 가진 자에게 끝을 뭘 주십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내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 시편의 말씀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중간에 불완전한 것들도 완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강 집사님, 완전케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중간쯤에 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안 좋은 상태를 계속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보기 좋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정리하셔서 마지막에는 완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의 삶을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든 중간쯤 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모든 인생이나 어떤 일의 끝은 어떻게 될 건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끄트머리가 잘 되도록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느냐? 그거는 내가 중간에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초반은 잘된 사람이에요.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중간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결말이 안 좋아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끝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결코 끝을 비극적으로 끝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비극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개념이 달라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간의 삶, 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 끝이 아니라 그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우리에게 축복의 끝을 천국에서 보는 거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끝을 보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시작을 볼 게 아니에요.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의 태도로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이 결정적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신 분이고 그분의 인생대로 우리가 살도록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에 시작이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쯤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마다 다 떠났어요.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군중들은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중간이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간에 어떤 태도로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여전히 그래도 십자가의 강도로 구원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중간 삶의 태도예요.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좋았어요. 중간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중간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중간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의 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뜻은 또 뭐냐면 네가 중간에 어떤 삶을 만나도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모습으로 산다면 너는 약속된 내 끝을 너도 갖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 못할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중간쯤의 태도에서 예수님 같은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같은 태도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간의 태도가 엉망이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끝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중간의 태도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다른 일을 만나도 계속 끝은 불행한 끝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도 불행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작과 중간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중간쯤의 삶, 중간의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그거를 지금 가려내야 됩니다. 그걸 분명한 태도를 지금 보여야 됩니다. 왜? 지금 그 중간에 태도를 분명하지 않으면 끝이 위험스럽고 불안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은 결국 뭐냐? 이게 어떤 일이 완전한 결말, 완전한 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모든 거는 중간이라고 봐야 돼요. 중간. 다 끝났어. 손톱고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이 끝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적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중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긴장이 풀리면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질 않아요. 그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긴장이 딱 풀면 중간에서 많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축복의 끝을 못 보냐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확 긴장이 풀려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안 해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맥이 빠지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끝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으로서의 긴장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았는데 본인이 상황적으로 볼 때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손을 털더라 그거예요. 긴장을 풀더라 그거예요. 하던 일 안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머리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끝에 가서 그 사람 스스로가 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중간에 건방지게 그 긴장을 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긴장 풀다가 결국 끝에 가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사단한테. 마귀는 그걸 노래해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처럼 느긋하게 했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봤습니까? 이제 가끔가다 저기 스포츠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육상 달리기에서 이 사람이 계속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러다 이제 결승점이 거기 끝으로 다 오니까 이 사람이 천천히 달린 거예요. 그거 한 10m 앞에서. 그러다가 추월당해가지고 1등을 놓치는 육상 선수 내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응? 왜 끝에까지 완벽히 끝날 때까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긴장을 푸냐 그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요즘 잘하다가 죽을 쯤 돼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는 답답한 영혼으로 인생 끝난 사람도 있어요. 왜 끝까지 자기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신앙을 못 지키냐 그거예요. 잘해오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과거에 잘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끝에 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끝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지 중간에 그 과거에 잘했다는 거 하나님 인정 안 한다 그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가 중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리 과거에 뭐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인생 사는데 나이 먹고 한참 됐는데 그때 가서 신앙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신앙 인정 못 받습니다. 또한 중간이 좋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중간에서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끝이 아름답지 중간에서 교만은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 끝이 안 좋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뭔가 좀 잘 되어가서 뭔가 된다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응? 교만해진다고. 그 교만이 결국 끝을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통곡하고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리니. 그 종결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종결된 그 끝을, 불행한 끝을 본다면 더 이상 그 사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태도를 바꾸면 그나마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다 끝난 데서 자기가 그때 태도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중간 상태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좋았다고 그래서 중간쯤에 안 좋은 상태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를 보이면요, 그게 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시작이 엉성하고 미약해도 그 사람이 중간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의 끝은 창대케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보다 더 좋은 게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단 조건이 네가 중간을 잘 보내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만약에 두려움을 갖고 회의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 와도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그 두려운 마음과 절망하면서 예수님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다면 그는 비극의 끝을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가 두려움을 버리고 그가 회의감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고 중간을 통과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끄트머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좀 된다고 교만하고 중간이 안 좋다고 하던 거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나가라,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도 본인이 힘들다 손 놔버려요. 중간에 포기한 자는 그 사람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분은 중간에 끝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한 거 끝을 보시는 분이지 주님이 중간에 일을 끝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끝은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힘드는데 이거로 손을 놔야 되는지 어쩐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우도 한때 그랬지.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졸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동우 보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그 학교를 다니겠으면 졸업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중간에 자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닌데, 그러면 너 인생 힘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많아요. 중간쯤 오니까 처음보다 뭔가 안 맞아. 거기에다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헛돈 쓰는 것 같고 헛시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점프를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니요, 그랬다가 거기 가서도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다면 그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헛수고 같고 헛시간 보내는 것 같더라도 끝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시작했으면 학교의 끝을 내야지.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끝을 내야 하나님이 다음을 축복하시지. 중간에 끊어먹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되는 게 뭐 있어. 고생하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손에 쥔 거는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라고 할 때 끝내는 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데 자기 생각의 상황이 끝낼 상황 같으니까 자기가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빈털 떨게 되는 거 항상. 제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40년 넘게 제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중간에 끊어먹고 이렇게 방향을 트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시작했으면 모든 게 그 사회적으로 세상 통념상에 끝내야 될 거 다 끝내고 인도하셨더라고요. 자, 끝을 보기 전까지는 중간에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섣부른 판단하게 되면 끝이
잘못되어지는 치명적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래도 저렇게 해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냅니다. 소위 말하면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튀어요. 그리고 하던 거 끝을 안 맺고 다른 걸 또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헛수고해요. 그 사람 다른 데 튀어가고 다른 일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중간에 헛수고 헛고생 하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뒤에 가서 뭘 후회한 줄 아세요? 이런 걸 후회해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려. 왜 그때는 맞았을까? 지 머리로 생각할 때, 상황적으로 볼 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간에 섣부른 판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판단이 들어가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증거를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다라고 하면 증거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분이 증거를 안 주고 방향 튼다? 그건 귀신의 작용이에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성도를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 생각에 틀어야 될 것 같고 점프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현장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자, 들어봐요.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딱 두 가지예요.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중간에 그런 상황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그거 헛수고 아닙니다. 끝이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헛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주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끝을 내실 때까지. 또 한 사람은 제가 인도하심을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면 그 사람은 안심 놓게 끝은 이미 잘 되게 돼 있어요. 과정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고 지 멋대로 막 움직인 게 아니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신하고 그분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거, 나를 보호하는 것을 믿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 거죠. 그 통과해서 그 끝이 뭡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에 넘치는 잔을 주시는 그 결과를 보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중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응? 그가 처음에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중간이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된 거 시인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간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를 밧세바 사건 외에는 내 앞에 온전한 다윗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다윗은 항상 끝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끝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끝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중간을 잘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머리로 똑똑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상황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는 걸 포기하던가 아니면 중간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끝을 보장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많은데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은사받고 많은 자들이 저를 통해서 축복받고 주의 음성 듣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평택에서 정말 진짜
걸음 썩듯이 그냥 있는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좀 더 그런 부분에 주님께 더 몰입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중간에 도망가고 싶고 튀어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마다 사인을 나타내 주시니까 저도 방법이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두냐고, 내가 뭐가 모자라고 내가 뭐가 이렇게 무능력해서 저를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대답은 없어요. 다만 너는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순종이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큰 교회로 주신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루어서 그분이 쓰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시간을 그렇게 만든 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에서 많은 자들이 또 저를 통해서 은혜받고 축복받게 만드는 통로자 역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중간을 잘못 다른 분들 같이 그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잔머리 써서 이랬다면 저 형편없는 사역자 됐을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든 몇 가지 일이든 간에 중간쯤 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중간쯤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가졌는가 잘 살펴보세요. 그 중간의 태도가 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불행한 끝을 만들 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중간에서 어떤 태도로 보이냐. 야이로 같은 태도로 보일 거냐, 아니면 초대 이스라엘 사울왕 같이 태도로 보일 거냐, 그거는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엉망진창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 아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나도 거기에 맞춰진 그분에게 뜻에 세팅된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끝이 있겠냐, 그거예요. 없죠. 중간은 결국 절반이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절반이 왔다, 그 일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을 힘들어해요.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중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고통의 중간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셉의 인생에 아버지 사랑을 받은 17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서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총리가 된 게 30세예요. 근데 요셉의 그 수명이 110세예요. 그러면 바로 총리가 된 30세, 그때 됐으니까 그는 바로 총리로 8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고통스러운 13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중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통과하니까 80년이라는 끝에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노예로서 13년에 6배 조금 더 되는 끝의 시간을 요셉은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서 13년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니까 끝에 60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6배, 13년에 6배, 그 세월을 총리로 복 있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중간이 너무 힘들어,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러다 다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비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그런 식으로 끝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중간에 나는 너무 고통이 길어요 그러지만 그 고통의 중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보이면 그 끝에는 중간에 고통받은 시간보다 훨씬 몇 배 이상, 요새처럼 5배, 6배 이상의 끝의 축복을 본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중간의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그 중간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엉망진창으로 막 보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끝에 하나님 주시는 끝도 못 보고 끝에서 주시는 그 몇 배 이상의 고생한 중간에 몇 배 이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 사울 왕은 그때뿐이었어. 왕 되고 나서 그때뿐만 그 사람이 반짝 인생 살만했고 나머지는 그 인생은 엉망이었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고 그러니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자기와 세 아들이 죽는 걸로 끝나고. 왜 중간을 그렇게 보내냐고요. 응? 그게 10몇 년 사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중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의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갖는다면 그 사람의 좋은 끝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안 좋은 중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은 좋은 끝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중간에 고통스러운 중간을 지나가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그거를 힘든 가운데도 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끝은 빨리 온다 그거예요. 에? 우리 홍은혜 자매가 지금 몸이 힘들고 남들 겪지 못하는 큰 병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좋은 끝을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은 힘들 때 보면 알아요. 중간에 힘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편안하고 시작이 좋았을 때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도 속일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은 내가 중간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간쯤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저력이 나오는 거죠. 자, 중간에 힘들지라도 긍정적인 끝을 보겠다라는 태도로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힘들잖아요. 그것만큼 나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는 오히려 더 독하게 나는 긍정적 끝을 볼 거야. 하나님의 끝의 축복을 볼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500명가량이 바울의 서신서에.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온 사람은 12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20명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냐면 그들은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당한 자들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이단 소리 듣고 그들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근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에 전심을 다했어요. 그들의 중간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그들은 중간에서 사라진 사람이고 이 120명만 중간의 끝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끝을 보려고 120명 정도가 10일 동안 오순절 오기 전까지 기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성령이 불을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됐죠. 중간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 있어요. 중간이 힘들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기적도 있겠구나. 중간에 힘들다면 그 끝은 기적이 있겠구나. 그걸 내가 중간에 고통스러운 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있겠구나. 이거를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120명 성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들이 120명이 매일 그렇게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간을 약속을 붙들고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불을 받는데, 우리처럼 그냥 어째서 뜨뜻하고 뭐 따뜻하고 뭐 이런 불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불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중간쯤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예요. 얘가 어떻게 보내나? 중간을 제자 풍랑 만난 제자들 같이 그냥 처음엔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뭐 굉장히 믿음 충만한 척 하다가 광풍 한번 만나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잔뜩 가진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지, 아니면 야이로 회당처럼 다 끝난 거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뭐 있어요. 끝이 이미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사람의 결말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힘있고 뭐 강한 마음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약한 마음도 갖게 되고 막 이럴 때 자꾸 주님께서 내가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반대적으로 그분이 그냥 그때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아니다라는 걸 자꾸 내 안에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는 그거는 네 나이나 네가 지금 상황에서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거지 나는 절대로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면 그렇게 안 보는 게, 자기를 그렇게 안 보는 게 당연히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고 상황 따지는 것은 불신앙의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이 안 끝났어. 너 더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너 아직 네 축복이나 모든 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너 여기서 지치거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야. 나 아직도 너를 끌고 내가 데려갈 때가 너무 많아.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너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나를 끌고 가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주여, 내가 주님 이끄는 대로 내가 힘있게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힘있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그 중간쯤 온 그 상황, 그 나이에서 이렇게 열심 내는 거 보면 저는 끝이 보인다 봐요. 끝이 어떤 끝을 가질 건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강 집사님 열심히 하는 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보다.
그런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전 집사도 멀리서 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중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이건 끝났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중간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끝을, 하나님이 약속한 끝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야이로 같이 중간이 다 끝나서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 잡으면서 넌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 안 끝났어 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향하여 안 끝났습니다. 나 아직도 나에게는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같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도 좋은 결말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걸 세상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끝은 얼마든지 우리 생애 속에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풍성히 갖느냐는 것은 지나가는 그 중간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가질 거냐 못 가질 거냐의 차이뿐이지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황이 더 좋아서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을 떠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중간을 지나가는 그 사람의 태도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내 머리에, 그리고 또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가 중간에서 멈춰야 되냐 그거예요. 사람 좋아하려는 일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 끝을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어떠한 부정적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중간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우리 중간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중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된 끝을 만나서 내가 그러길 잘했어. 하나님 믿고 인도하심 받기를 잘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한 게 내가 잘했어. 그때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대견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끝을 만나야지. 우리가 중간에 잘못 보내놔가지고 끝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끝을 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비극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지금 중간쯤 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이거니까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 그분이 칭찬하시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좋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을 속히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